가정 같은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복된 가정 같은 우리 한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릴 때 들판에서 이렇게 보면 네잎클로버를 찾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꿈 많은 소녀들은 그 네잎클로버를 따다가 이 책에다가 이렇게 넣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나에게 행운이 있게 이렇게 적어서 간직한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온 그 풀밭을 다 뒤져보면서 이렇게 행운을 이야기하는 이 네잎클로버를 찾은 경험들이 많습니다. 이 네잎클로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클로버라는 것이 중세 때부터 이 클로버에 대한 그 상징성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클로버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새 클로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클로버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생긴 것이 꼭 십자가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네잎클로버 그러면 상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버를 항상 그 십자가 모양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운을 주는 상징물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특히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투를 하다가 불밭에 이렇게 보니까 네잎클로버가 눈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잎클로버를 주우려고 고개를 이렇게 숙였는데 총알이 자기 머리 위로 싹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때부터 내가 이 네잎클로버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전투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 클로버는 나에게 행운을 안겨다 주는 그런 행운의 식물이다. 클로버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나폴레옹이 이 네잎클로버를 행운을 주는 식물, 나에게 행운을 줬다. 그렇게 해서 네잎클로버를 좋아했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준대. 나폴레옹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이른 의미보다도 네잎클로버 행운의 의미들을 더 마음에 많이 새기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런 네잎클로버의 그런 행운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행운만 또 바라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네잎클로버가 이런 행운을 뜻하고 있지만 세잎클로버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잎클로버가 뜻이 뭐겠어요? 우리는 네잎클로버에 대해서만 너무 잘 알고 있고 행운만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는데, 세잎클로버에는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세잎클로버에는 바로 행복,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잎클로버를 또 많이 추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네잎클로버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세잎클로버의 그 행복이라는, 정말 그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주 안에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복된 교회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그 행복은 늘 언제나 있으니까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잡히지 않는 행운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고기 덩어리를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고기 덩어리를 입에 물고 지나가는데, 가다가 개울을 만났어요. 그 외나무 다리죠. 그래서 개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물가에 어느 한 녀석이 저 밑에서 또 자기보다 더 크게 보이는 듯한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그 고기 덩어리, 자기에게 물고 있는 고기 덩어리는 생각도 안 하고 저 밑에 있는 녀석의 고기 덩어리를 빼앗기 위해서 꽉 그랬다가 이제 고기 덩어리가 물속으로 떨어져서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쳤다라는 그런 이제 이소부화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입에 물려져 있는 행복,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내 행복보다도 다른 곳에 있는 행운을 찾으려다가 내 입에 있는 행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올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행복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행복인 줄로 믿고 그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니라 다른 곳에 그 행운을 찾으러 나서는 그런 어리석은 그 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있는 행복, 지금 이 순간, 지금 가장 나에게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이 시간이 지금 가장 내 삶에 행복을 주는 복된 시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행복을 이 5월 한 달 동안 마음껏 누리고 또 행복을 지켜나가고 또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우리는 꽃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이 주일에 보통 제 어렸을 때는 강단에 막 꽃들이 산에 있는 절죽이나 또 이렇게 쌀이 꽃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막 장식도 하기도 하고요. 또 꽃주일에는 또 야외 예배를 또 소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비가 온다고 이제 취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물 찾기도 하고 또 꽃주일 되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주로 많은 부르는 노래가 이런 거죠.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40년, 50년이 다 돼도 6, 7살 때 교회 학교 때 불렀던 이 노래가 잊혀지질 않는 거죠. 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소풍을 가면 가자 어디로 들로산으로 가자 들로산으로 그죠? 이런 그 노래를 떠오르면 그 어린 시절의 동심에 다녔던 그 교회 학교의 막 시절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물찾기 하고 소풍 때 또 장기자랑해서 그때는 연필 하나, 노트 하나면 만족했죠.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선생님이 껌 하나 주면 이거는 완전 그냥 넘어가는 날입니다. 예, 그런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꼈던 그런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우리의 어린이들은 이 어린이 주일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누가 뭐래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여기 강단 앞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상처 입지 않고 꺾이지 않고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서 그들이 자라서 폭풍우를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격려하고 또 더 사랑하고 더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그런 마음들을 한 번 더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그 아이들을 부를 때에, 어린이들을 부를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사브라라고 부른대요. 사브라라고 왜 부르는가 하면 이 사브라는 뭔가 하면 선인장에 붙어있는 열매를 사브라라고 합니다. 이 선인장이라는 것이 참 혹독한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나는 그런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인장이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소수의 그 소량의 그 물을 먹고 또 강렬한 태양을 받으면서 모진 사막 바람을 이겨내면서 또 그 광야에는 또 얼마나 밤이 되면 추운 줄 모릅니다. 그 추위를 이겨내는 식물이 바로 이 선인장입니다. 그 선인장에서 예쁜 꽃을 피우면 얼마나 그 선인장이 피어난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인장 꽃들 다 보셨죠? 얼마나 이쁜지 그 가시가 뭉뚱거리는 그 곳에 침이 막 꽂혀있는 곳에 어찌 그리 이쁜 꽃이 피어나는지 또 그 예쁜 꽃이 지면 그곳에 또 탐스러운 또 선인장 열매가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선인장에 붙어있는 열매 그래서 이것을 사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혹독한 세월을 이겨냈다는 거죠. 내가 혹독한 세월을 이겨내서 사막 같은 그 세상에 사막 바람과 추운 바람과 강렬한 태양빛을 이겨내서 내가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의 열매를 얻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보통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열매가 아니라 이 아이는 축복의 열매, 인내와 역경을 이겨내서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아이는 나에게 있어서 축복의 아이다. 그래서 사브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 사브라가 되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브라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또한 사브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브라가 된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브라.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사브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주는데 바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영적 자녀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브라라는 공통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축복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요. 인면수심을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 말고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죠. 한결같은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도로시 롤트라는 분이 자녀들의 교육 환경, 이런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란다라는 시를 적었는데 오늘 제가 그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꾸지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피난을 배웁니다. 미움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게 되고요. 매를 맞으면서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답니다.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되고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격려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라고요.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되고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키워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정한 것들은 지워버리고요. 더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강용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공정한 대접과 안정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격려하고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 나쁜 나무가 되는 것은 오로지 부모의 책임이다. 그렇게 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요즘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까? 돈, 물질, 환경들 굉장한 것들을 많이 쏟아붓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쏟아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입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환경을 열어주는 겁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그 아이들의 길들을 열어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마저도 그 환경을 세상적인 환경만 채워주려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3대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늘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바로 3대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들의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때, 부모 때 믿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몇 대인지, 내가 당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당대에 내가 할아버지가 될 텐데 우리의 자녀들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 제대로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2대든 3대든 4대든 5대든 6대든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전성을 이어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 번 더 이 어린이 주일에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신앙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너희들은 안 드리도 돼, 오늘 바쁘면 딴 데 가, 집에서 쉬어, 이렇게 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배리는, 자녀들을 굉장히 신앙 교육을 망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양보한다 할지라도 신앙 교육마저는 철저하게 시키고 신앙에 대한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환경들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 자녀들을, 손주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잘되게 하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은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 좋은 믿음을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좋은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우리가 정말 당대에서 나만 믿고 만족하는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도 되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간증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우리의 손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환경들을 열어주고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의 이야기와 그것을 저지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람들이라는 말은 부모들입니다. 특히 어머니들이겠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자,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어머니들이 자기 막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저지하고 나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어디라고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고, 아이들을 데리고 썩 저리 비켜라고, 그죠? 그 아이들을 막 밀쳐냅니다. 어머니들을 지금 밀쳐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냥 보고 눈 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덧입혀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그죠?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맞대어 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아이와 여인과 어른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카운트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자들의 수에 소속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부류가 바로 아이들이고 여인들이었고 어른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대체로 사람의 수에 들어갔고 경제활동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통 그 당시의 풍습을 따른다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념과 그들의 통속 속에서 얼마든지 그냥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그냥 묵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낼 수도 있죠. 제자들이 그렇게 제지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계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제자들이 그렇게 막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제자들을 막고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부패상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온통 그들의 마음속에 기득권에 대한 마음들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이미 기득권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내가 서 있고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이 계시는 내 옆자리에는 누구도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 불편한 사람 다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막 밀어내는 겁니다. 이 자리는 오로지 누구만을 위한 자리입니까? 나만을 위한 자리입니다. 내가 그 옆에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옆에서 말씀도 듣고 위로도 받고 인정도 받고 혜택도 받아야 할 자리가 바로 내 예수님 옆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환영해 줄 수 없고 막아내야 됩니다. 밀쳐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자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더 안정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세속적으로 물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들을 밀어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과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그 관념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가 오고 여인이 오고 소외된 사람들이 오면 받아줘야 합니다. 받아주고 같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입어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부패한,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부패한 이기적인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그 본질을 보지 못한 거죠. 주님은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닫고 있어요. 밀쳐내고 있어요. 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게로 오는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 밀어내야만 해요. 그래야 내가 안전한 거죠. 이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이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나 일반 재판장들, 종교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 기성세대들, 권력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를 거 없는 거죠. 아주 정치적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주 이 집단들만 가지고 있는 차별의식, 권위의식입니다.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병폐들, 이런 병폐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려있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채워져 있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시절을 기억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을 축하하기도 하고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어린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들과 깨끗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그 마음들이 진정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너무 세상 것들로 복잡해지고 채워져 있는, 그리고 순수함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린 우리들의 세속적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좀 씻어내버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깨끗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너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 주님께서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지 않습니까? 누가가 기록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과 관심이 많았는가 하면 바로 소외된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아이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세리의 이야기와 창녀의 이야기와 그 지역 사회에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병자들의 이야기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가 하면 누가가 보는 관점은 예수님은 소외된 영혼들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는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과 법적으로 굉장히 엘리트 그룹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웃고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펼 수 있는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또 그들이 초대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보니까 주님은 기득권자들보다도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바로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사람들의 환경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이렇게 쳐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끌림을 받아서 오는 것을 보고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누가는 서술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마라. 이 말은 어린아이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면 바로 수없이 많은 병자들과 아픈 자들, 상처 입은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창녀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들어오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 문 앞에서 그들이 오는 것을 막고 차단하고 밀어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내가 스스로가 제자임을 자부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나만 기독권만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아내는 거죠. 주님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더 이상 막지 마라. 너희들은 이미 부유해 있고 너희들은 이미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고 너희들은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땅에는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막지 말고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을진데 너희들이 그 문턱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거부를 당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진정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원한다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 것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가장 순수한 마음, 가장 가난한 마음, 가장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을 수 없다라는 경고를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인가? 어린아이 같은 자인가? 아니면 이미 부유해져 있는 절대 권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기득권자인가? 기득권자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반지를 빼버려야 돼. 우리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절대 반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온 세상을 다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절대 반지를 가지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아버리고 동료도 팔아버리고 죽이고 하면서 그 절대 반지를 가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절대 반지가 모든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악의 근원이 되고 멸망시키는 그 물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저지하기 위해서 또 같이 그것을 대립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절대 반지, 절대 권력.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것만 있으면 천국도 나의 것이라고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모든 것들이 절대 반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아니다. 그것을 빼지 않으면, 그것을 빼놓지 않으면, 내가 이야기하는 초대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은 천국에서 밀려나는 그런 지옥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들의 마음, 그 마음들을 가지고 또 우리의 절대적 권력 때문에 소외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지 못하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밀려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 영혼들도 함께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하는데 온 마음과 힘을 다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어린아이들이 잘 수용하잖아요. 잘 수용하고 순진하고 또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너희 자신을, 권력을, 너희의 모든 것들을, 명예와 힘과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것들, 그죠? 총체적인 상징적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 안에 절대적으로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뢰의 마음과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주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찔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자기들은 기득권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너희는 밖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마음이 몹시도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마음껏 축복해 주죠. 자, 이때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풍습인가 하면 그 지역에 위대한 랍비나 위대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축복받는 것을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앞뒤를 다투어서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랍비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막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온 지역에 정말 좋으신 분이다. 능력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인격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정말 이분에게 기도 한번 받고 싶다. 이 아이에게 기도 한번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진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맹묘삼천지교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의 공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공통된 마음이 뭐예요?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것 듣고 싶고, 좋은 복 받고 싶고, 받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그 욕심에 좋은 선생님의 그 축복의 기도를 마음껏 받고 싶은, 받아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으로 그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쏟아지는 그 축복의 그늘 밑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를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심들, 다른 세상에 좋은 데는 막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는 빼려고 하는지. 맹묘 삼천지교라고, 그죠?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 이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교육열 때문에. 첫 번째 어디로 갔습니까? 공동묘지를 갔더니 애가 자꾸 공만 하더래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자식 농사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시장으로 데려갔더니 싸요 홀라 자꾸 애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러다가 애 이거 완전 뭐 장사꾼 만들겠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서당 옆으로 갔더니 하늘천 따지 뭐 가모련 누룽지 박박 긁어서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늘천 따지 하면서 공부를 하더랍니다.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좋은 곳으로 좋은 환경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마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의 크리스찬 부모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교육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축복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우리의 자녀들이 올 수 있도록 와서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애타야 됩니다. 맹자의 엄마처럼 안달이 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녀들이 잘 되죠. 정말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런 맹자의 엄마 같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엄마와 같은 그런 영적 욕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욕심은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 욕심이 바로 이 부모들에게 있었고 주님은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보다, 밀천에는 제자들보다도 오는 부모가 더 귀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는 것을 막지 말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마음껏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든 복된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달라지죠. 기도받고 축복받는 아이들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아이들이 있지만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 장길에 받기도 하고 또 학교 갈 때 이렇게 축복 기도 해주기도 하고 막 이런데, 요즘 이제 큰 애들은 어렸을 때는 많이 해주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저한테 축복 기도를 잘 못 받는데, 이제 한 녀석 있잖아요. 그 욕심 많은 녀석 있어요. 또 야곱 같아요. 그 녀석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어나자마자 그냥 머리를 갖다 내밀어요. 이렇게. 아빠 뭐 잊은 거 없어 막 이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깜빡 잊고 못 해줬는데 교회 앞에 와가지고 아빠 뭐 잊은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늘 막 쉬어 이러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세게 한번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축복받는 아이들은, 기도받는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야곱처럼 이런 은혜를 사모한 욕심이 있는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서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합니다. 영적 부모님들은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거리가 멀어서 기도 못 해준다 그러면 전화통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전화기 물이 갖다 대서 전화통에다가 대고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선을 타고 유선을 타고 무선을 타고 흘러갑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멀어서 못 해준다, 아이고 이거는 핑계입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그 기도를 받고 자라면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된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이 유대인의 여인들처럼, 맹자의 어머니처럼 그런 어떤 영적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종을 그린 작가가 누굽니까? 그쵸? 밀레. 밀레가 만종하고 또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삭 죽기.
농촌의 목가적인 그림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참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그 그림을 보면 막 복잡하다, 산란하다 그림 좀 보내주세요. 그림을 보면 막 복잡하다, 막 산만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런 목가적인 마음이 있고 굉장히 신앙이 저 두 사람의 모습에 담겨져 있잖아요. 보면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저 그림을 바라보면. 굉장히 위선적입니까? 아니요. 위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밀레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있대요. 바로 어렸을 때 어머니의 영향력이랍니다.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밀레에게 신앙교육을 항상 시켰는데 밀레가 좀 가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밀레의 손을 꼭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루가 마치고 나면 꼭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하루를 시작하든지 끝을 맺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밀레가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항상 저녁마다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어디에 묻어난 겁니까? 그의 그림 화풍에도 그대로 그의 영성이 옮겨지는 겁니다. 뭐 이 그림을 둘러싸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요. 사실 이 농부가 이 감자 바구니가 있는데 여기 지금 허리도 잘 안 보이는데 그것이 아기 바구니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엑스레이 그림을 투영을 해보니까 아기의 시체를 이렇게 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래요. 그러면 더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죠? 하루의 농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면 그냥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묻는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이 그림이 그 당시에 너무 사회가 모순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사회를 고발하는 그림의 형태를 사실은 그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아이의 그림을 감자 바구니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풍요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는 부모의 모습을 또 우리는 더 깊은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밀레의 이 그림 속에, 만종의 그림 속에 뭐 이후에 어쨌든 앞에 전자든 후자든 간에 경건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그죠?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밀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밀레는 누구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절대적으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4대부터 3대, 우리 부모로부터 3대, 하여튼 어디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대 신앙은 꼭 확인해서 그 3대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시고 그 3대 신앙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된 가정,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는 그런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요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쉐마 3대 찬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